파수꾼에 대한 거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특별히 6절 7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24시간 깨어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에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의 키가 뭐냐면, 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망대에 지키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절대 망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교회의 파수꾼으로, 포항의 파수꾼으로,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부른 겁니다. 사람이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 제일 허무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 할 일을 못 찾으면 빨리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런데 은퇴해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늙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할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할 걸. 평생 할 걸 메세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파수꾼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줬냐 하면은 이사야,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요. 24시간 불발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하여금 어떻게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뭐합니까? 걱정거리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 표현이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보고 쉬지 마라. 어? 우리를 보고 깨어있으라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하라 그래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하여금. 그만큼 파수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그만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이 기도를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염려, 근심 이렇게 가지고 기도 대신에 염려하게 만들고, 힘이 좀 있으면 기도 대신에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자기 주장하게 만들어서 진짜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고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딱 특징이 우리 영어로 말하면 하나입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이 속에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으로 777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렸죠. 없으면 사무실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7 망대 이 내용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생명인과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뭘 믿나 그러면은 우리 믿는 것을 7 망대 속에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7 여정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 사단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이기게 하고 우리 자신들 하여금 사단을 이기도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래 그들을 통해서 삼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제일 먼저 복음화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자로 하여금 제자되게 하고 그래서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2부에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은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딱 되고 나면요 제일 불행한 게 뭡니까? 그전엔 불행인 줄 몰랐어요. 제일 슬픈 불행이 뭐냐면은 은혜 받을 데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은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기도로 자기 예배 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전에 그랬다니까요. 은혜 받을 때 유일할 때가 어딨냐. 후배들 설교 들어보면 저게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은혜 안 돼요. 암만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이제 동기들 설교 들어보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게 학교 다닐 때는 똑똑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는갑다. 이러면 못 받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정도지. 그러면 이제 은혜 받는 데가 뭡니까? 유명한 강사나 뭐 큰 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 세미나하는 데 가서 듣는데 그때는 은혜 돼요. 그런데 내 교회로 돌아와서 내 현장으로 돌아보면 힘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목사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의 내 최고 행복은 뭐냐면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 읽으면서도 은혜 받아요. 내가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뭐 논에 붙는 물과 같아요. 나무에 내리는 비와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나무 말라져 죽는 거죠. 뭐. 죽고 난데 물 부으면 더 빨리 죽는데 뭐.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게 그 속에 삼시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힘내라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력이에요. 어디로부터 주냐? 위로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느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잡고 있는 흑암세를 꺾으라는 겁니다. 우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 평생 응답받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62가지.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237 치유 서밋으로 삼뜰 성전 사역으로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그 7망대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7 여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은 이게요 우리의 생명의 신앙의 권력입니다. 권력. 나이 들면 권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진다니까요. 우리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 30대부터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 집회 갈 때도 벨트 가지고 다닙니다. 벨트 가지고 다니면서 내 몸에 좋은 운동을 5분이라도 합니다. 없을 때는 맨손으로도 합니다. 또 우리한테는 그래서 꼭 자격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정은주 목사님이에요. 정은주 목사님 이번에 가서도 근력 빠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냐. 생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서보라는 거예요. 한 발 잡고 서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잡고. 그래서 내가 나보고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나 할 수 있어요. 딱 했지. 눈 감아보러 감았어요. 되네. 이러는 이 자격 주는 분이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면서 연세가 들면요. 혼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조금 더 같이 움직이고 해야 돼요. 안 움직이는 만큼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빠져나갑니다. 어느 날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넘어지는 게 뭐 그럼 일어서면 되지 이랬잖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넘어지면요. 아주 심한 말로 하면 그게 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못 가게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다 모였잖아요. 근데 보통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정부 말 좀 안 듣는 빼딱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왜 코로나 기간에 못 모여? 우리가 순교도 하는데 예배 모이자 해서 우리는 모였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는 안 모였는가 봐. 그럼 우리 어머니 교회는 못 갔어. 노인당도 문 닫아버렸어. 갈 데가 없어요. 연세 든 분이 혼자 살면서 그럴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그때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다 신경망처럼, 뇌에 있는 시내시스처럼, 몸에 있는 혈관처럼 다 연결돼 가지고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하고 기도 속에 함께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 축복, 그 사역, 그게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요 권력과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갈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가지 여정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이런 게 전부 다 잠깐 생각만 해도 그렇지,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된다니까요. 10가지 비밀의 키는 뭐냐 하면은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보라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반대로 봐라 그 말이거든요. 문제가 온다, 해답이 있다 이리 보란 말이에요. 사건이 터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발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 속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성취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내가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이정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걸로 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문제 왔을 때 모든 걸 전환점으로 삼고, 19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걸 향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내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에 큰 병이 걸렸다 생각하면 사도행전 16장 붙잡는 겁니다. 전환점 되도록. 내 잃어버린 삶을 바꾸는 전환점 되도록. 여러분과 건강 문제 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그것을 점검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락방하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 건강 문제 왔을 때 내 생각이 해방되고 나서 하나하나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고 좀 걸을만해질 때 산을, 요 뒷동산을 살살 올라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웬만한 산을 우리 집에 있는 자리에 가면 하루 전에 가요. 친구 목사님 가가지고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자고 뒷날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벗어나고 건강도 회복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말을 말하면 내 육신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내 영적인 생명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이 777, 지난번까지는 773이었어요. 지지난 주간부터 777이 됐어요. 777 외우기도 좋잖아요. 아이고, 그럼 777이면은 이게 전부 다 몇 개입니까? 전부 다 3, 7, 21. 21가지. 그냥 적어 놓고 자꾸 보고 자꾸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이걸 내가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붙잡았던 1천망대, 다윗이 1천망대 붙잡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24, 25 영혼의 파수꾼으로 일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말했잖아요.
생애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보람은 제자 남기는 겁니다. 무슨 제자? 복음운동, 말씀운동할 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제자. 자식 남기는 거 아닙니다. 자식은요, 복음 가진 제자 되지 않으면요, 내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는 기자 한 사람 재판받으러 가야 된다. 뭐 받는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남겼는데 시집간 누나가 그 유산을 가지고 나한테 고소 고발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그랬다는 거야. 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니한테 현금 준 거 있잖아. 그것도 유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다 네가 가지면 안 돼. 우리한테 줘. 이래가지고 재판 붙는다는 거야. 야,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습니다. 하기야 뭐 부모 자식도 없는데. 자식 제자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식 제자 못 만들거든 남의 자식이라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길이에요. 우리 일천망대가 그겁니다. 일천망대. 내의 일천망대. 여러분, 일천망대, 1000개 세워라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은 그렇게 붙잡았는데 우리는 내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울 망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성전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할 때 영상 보셨죠? 전 세계 종교단체들, 3단체들, 이상한 단체들이 전부 다 랜드마크와 같은 건물을 짓습니다. 거의가 그 모습들이 다 신전입니다. 보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들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네이션 전쟁이고 신전 싸움이라니까. 복음 가진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24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 속에 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뭘 가지고 할 거냐? 그게 절대 내용입니다. 이 망대에는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플랫폼이라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모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니까 역사 보십시오. 수많은 강대국에서 보물을 안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하고 면담하도록. 요새와 똑같아요. 그 지역에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대화하고 면담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기 물고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건 성전이 플랫폼 돼야 된다는 말은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시골에는 교회 안에 뭐가 다 있었어요. 탁구 다니고 운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교회 갔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없으니까 청소년들도 다 밖에 나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밖으로 나가요. 우리가 밖이라는 데가 노는 데가 단순히 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세밀한 철학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비복음적인 만나면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바깥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그래서 치유하고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 교회와 소통하게 만들어서 소통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내경색 뭐 이런 거
자꾸 무섭다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 결과적으로 보면 소통이 막힌 거잖아요. 혈관 벽이 굵어져 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세상과 소통 끊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못 살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게 영적인 정신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랬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 플랫폼이 뭔가, 파수망대가 뭔가, 안테나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건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홈페이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농담일 수도 있고 이거 속 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뭐 이렇게 떠오르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설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또 방송 보면서 들으면서, 야, 이런 설교를 수십만이 접속해가지고 들었네. 그래서 나는 몇 개 들었는가 보니까 300 몇 개 들어서 그럼 내가 한 설교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가? 내 양심상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요. 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몰라. 내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이거 안 들어봐서 모르는구나. 이야, 무슨 유행가 부르고 웃기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뭐 60만이 듣고 미쳤다 싶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뭘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그게 기도 제목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설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만드는 거,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눈 떠진 이 기술력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생각이 나게 한다니까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탁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4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24 해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24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언약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회사에 갔다 오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대. 뭐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다 자기 교회 마당에 초청해 가지고 하게 하려고 시내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이 뭔지 압니까? 알뜰 새뜰 잔치요. 알뜰 하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살뜰 그래야 되잖아. 알뜰 살뜰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알뜰 새뜰 잔치 이래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뭔 말인지 웃지도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각인시키려고 알뜰 새뜰 이랬더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이제 외국인 초청하는 거 음식도 하고 뭐 아이들 또 발표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메시지를 받고는 계속 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하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장로님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하나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이 없으면 교회 팔아서라도 해야지 우리가. 안 그래요? 내 간이라도 팔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거 하라고 237 치유 서밋 포럼조로 만든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안 돼요? 왜 못해요? 내 하나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절대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끝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돈, 고린도서 6장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친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도 끝내버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6장 8절이잖아요. 병, 건강,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버렸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도 우리의 질고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고 끝내버렸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셨는데. 끝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안 했잖아요. 끝냈으니까 우리는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그리스도가 끝낸 끝을 붙잡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다니까.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끝내버린 끝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가난과 질병. 이 목사님은 성경에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나는 뭔가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자기 집은 늘 가난했고 늘 교회도 가난하고 그러면서 뭐야? 늘 아픈 것 아버지 생각하면 몸 아픈 것만 생각난대. 그러고는 무능한 거.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로 도전한 거예요. 지금 그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내가 끝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시작되면 이것이 모든 것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요. 이게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에서 파문일듯이 기도되고 전도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복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아는 자가 기도를 알고 있다.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24 하도록 하는 겁니다. 24. 호흡, 유 목사님이 호흡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24 할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정시기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해놓은 시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무시기도를 이야기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중하도록 이리 말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고, 당신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 구태여 그럴 필요 없다. 그냥 24 하는 거다. 결국은 기도 싸움인데, 24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24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호흡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 잘 생각 못 하다가 성경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있던 걸 붙잡으니까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777 기도라. 이제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성경의 답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런가 그걸 자기로 딱 정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까지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남기실 작품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 인생, 작품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 교회. 큰 건물을 짓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 속에 정말 매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 나오면요, 여러분과 내가 작품 되고 명품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다르게 봤기 때문에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절대 준비하는, 이 절대라면 하나님이 절대를 준비해 놨어요. 그 속에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본격적으로 복음 가지고 24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파수꾼이 되도록 지금 함께 없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며 지금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